오늘의 말씀은 용과의 전쟁의 승리자들, 다른 말로 마귀와의 전쟁에서의 승리자들. 마태복음 20장 20절부터 2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예루살렘을 올라가실 때 그때 사건인데, 자 17절부터 보는 것이 더 좋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때 12제자를 따로 데리고 길에서 이르시되, 길 가시다 말씀하십니다.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기우매 저희가 죽이기로 결단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능욕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하리니 제3일에 살아나리라. 이때 말씀입니다. 자, 상황이, 글쎄, 이제 예수님은 이제 당신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그 세베대의 어머니, 즉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는 이 말씀을 어떻게 들었는지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때 세베대의 아들이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무엇을 원하느냐? 가로되 나의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자, 쉽게 얘기하면은 이제 당신이 이제 왕위에 오르는 그런 느낌을 가졌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왕위에 오르면 한 아들은 좌우정에 우위정에, 그래서 당신 나라의 가장 중심 인물로 내 두 아들을 써주세요 하는 부탁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르치되 네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나의 줄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시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자, 이제 어머니가 와서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다른 제자들이 화가 났습니다. 네? 자, 그러시면서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그때 부르시고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가라사대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저희를 임의로 주관하고 그 대인들이 저희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냐?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되어야 하리라. 자, 이제 세베대의 어머니, 지금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는 이제 당신의 두 아들이 예수님의 나라에서 큰 자들이 되어서 그 큰 자들이 되기를 원하시면서 되어서 이 말씀입니다. 그때 그 얘기를 들으면 제자들이 화를 냅니다. 왜? 그들은 이 땅에 참 세상에 돌아가는 그 눈으로 이것을 상황을 파악하였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시면서 예수님께서 근본적으로 이 땅에 당신이 오신 목적을 아주 뚜렷하게 선명하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마태복음 20장 28절의 기록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소물로 주려 함이니라.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참 이 세상 많은 사람들이 바라는 것처럼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니요 섬기기 위하여 왔다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섬기는 것은 어떤 방법, 당신의 목숨을 사람들 위하여 주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제가 이 말씀을, 이런 말씀, 성경의 이 복음을 참 연구하고 깨달은 것을 전할 때마다 야, 이 천국 복음,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이야말로 인생에 할 수 있는 최고의 일이구나. 어쩌면 그런 참 자부심이랄까, 그런 행복감이랄까, 그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참 며칠 전의 일입니다. 아주 사소한 일로 아내와 말다툼이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그렇게 뭐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그냥 넘겼습니다. 그런데 저희 아내는 아주 심각하게 그것을 받아들이고 정말 아주 슬퍼하는, 섭섭해하는 그 모습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저녁에 이제 자기 얼마 전에 있었던 일인데, 그 자기 전에 제가 제 기도방에서 기도를 하면서 참 마음이 굉장히 착잡했어요. 내가 무슨 일을 한 것인가? 무슨 짓을 한 것인가? 복음을 전한다는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이런 자부심으로 내가 이제 복음을 전하는, 녹화를 하면서 또 교회에서 또 사람을 만나면 이런 복음을 나누는 일을 하면서, 그러면 이 복음이 나에게 어떤 부분을 얼마큼 나를 차지하고 있는가? 어쩌면 내 머리와 내 입술에만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그렇게 생각하니까 참 제 자신이 너무나 한심하더라고요. 자, 그래서 제 그 모습, 행동이, 그것이 제 본래겠죠? 그것이 바탕이 돼서 입에서 나온 말일 것입니다. 그것이 아내를 굉장히 섭섭하게, 슬프게 만들었어요. 그러면 내가 과연 진정한 복음을 전하는 자일까? 참 그렇지 않은 것을 제가 자신이 보고 그날 밤 기도를 드렸습니다. 자,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예수님의 피 공로를 통하여 우리는 구속받은 자들이다. 그러므로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는 것을 강조하며 말씀을 참 열변을 통해서 말씀을 전하는 내가, 나와 같이 매일같이 동고동락을 하는 나를 위하여 참 모든 것을 헌신하는 아내를 슬프게 했다는 것, 그 마음을 이해하지 못했다는 그 자체가 너무나 한심하고 슬펐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빌립보에 보낸 그 편지서, 우리 그 말씀을 보면서 나갑시다. 빌립보 2장에 있는 말씀, 아주 많이 애용되는 말씀입니다. 빌립보 2장 5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이렇게 시작합니다. 빌립보 2장 5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5절의 말씀, 빌립보 2장 5절의 말씀입니다. 그러시면서 그 예수님의 마음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십니다. 그것이 6절, 7절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는 본래는 하나님이었어. 창조주 하나님이야. 그 말씀이 요한복음에 너무나도 뚜렷이 기록되어 있죠. 자, 그는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러시면서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과 같이 되었고, 우리들과 같은 몸으로 이 땅에 태어나신다, 이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무엇을 위하여? 그것이 8절입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니라. 사실 예수님께서 사람으로 오시지 않으셨으면 그는 죽으실 수도 없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죽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인생을 위해서, 우리들 위하여 죽으시기 위하여 그는 사람의 몸으로 태어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당하셨다, 이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뭐예요? 목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품었던 그 마음을 너희도 품어라, 이것입니다. 자, 이 말씀을 좀 생각하면서 우리 다른 말씀 하나 비교해 봅시다. 그것이 히브리 10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이것 히브리서, 참 이것도 사도 바울의 글로 우리가 알고 있는데, 참
유대인들 향한 사도 바울의 편지서입니다. 자, 히브리 10장 9절부터 봅니다. 9절과 10절입니다.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지금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노라. 자, 그 첫 것을 패하시면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니라. 자, 여기 대해서는 생략하고, 그 다음 10절입니다. 이 뜻을 쫓아, 즉 어떤 뜻이에요?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우리들의 죄를 위한 희생 제물이 되심으로 우리가 뭐예요? 거룩함을 얻었노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뭐예요? 하나님의, 예수님께 오신 목적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이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다시 우리 본문 빌립보로 돌아가서 빌립보 2장을 봤잖아요. 지금 그러면 계속 우리 10절 11절 2장입니다. 빌립보 2장. 자, 10절에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즉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뭐예요? 모든 온 우주를 당신의 예수님의 무릎에 꿇게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 12절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 자, 항상 뭐 하면서? 복종하며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 자, 이 말씀을 잘못 우리가 읽으면 굉장히 두려운 말씀이에요. 야, 나의 구원을 위하여 내가 두려움과 떨림으로 나의 구원을 이루라. 내가 어떻게 이것을 이룰 수가 있는가? 어찌 보면 이 구원 사업이 나에게 달려있는 것처럼 그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이것은 야단입니다. 불가능한 것이에요. 그래서 항상 복종하여, 이 무슨 말씀입니까? 복종하라. 자, 아까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인자가 온 것은 뭐예요? 섬김을 받고자 온 것이 아니고 섬기러 오셨다고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 섬기는 자는 무엇입니까? 종입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의 종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얘기입니다. 종 정도가 아니고 나 대신 죽으시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그런데 여기 마태복음 20장 28절 항상 복종하여 빌립보 2장 12절입니다.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 자, 항상 복종하여. 자, 복종하는 자는 누가 복종합니까? 복종한다는 표현을 누구에게 쓰는 것이에요? 상전이 종에게, 종이 상전에게. 종이 상전에게. 그래서 복종 이런 표현을 씁니다. 자, 예수님이 섬기러 오셨다고 해서 당신을 종으로 주십니다. 그러시면서 이 교훈을 빌립보에 쓰시고 지금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쓰셨습니다. 이것을 연결시킵시다. 그러면 이 말씀, 우리가 항상 복종하는 것은 누구를 향하여 복종하는가? 예수님을 따라서 우리들도 예수님과 같이 종이 되어서 복종하라는 얘기입니다. 자, 내가 복종해야 될 첫 번째 대상이 누굴까요? 여러분, 내 곁에 있는 나와 같이 사는 아내가 아닐까요? 남편이 아닐까요? 또 자식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항상 서로가 복종할 때 우리의 마음에 평화가 이루어질 것이며 그것이 그 순간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순간인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자들이 살 곳이 천국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면 우리는 어디에 있든지 그 장소는 천국이 될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첫 번째 공중설교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 내가 율법을 뭐예요?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러 오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왜 예수님께서 폐하러 오지 않았다는 이런 표현을 쓰셨을까요? 그러니까 내가 율법을 완전케 하러 오셨다고 해도 되는 문장인데 예수님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으로 생각지 말라. 나는 율법을 완전케 하게 완성시키기 위하여 왔다고 말씀하십니다. 왜? 예수님의 가르침과 그 당시 유태인들이 지도자들이 그들에게 가르쳤던 성경 말씀이 좀 상반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것은 율법을 폐기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들을 수 있는 그렇게 오해를 살 수 있는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캐치하시고 아셨기 때문에 그들의 생각과 마음을 읽으셨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뭐예요? 내가 완전케 하러 오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 율법을 완성시키십니까? 당신의 뭐예요? 죽으심으로 율법을 완성시켰다는 것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시면서 그 말씀, 5장의 말씀을 마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한번 보실까요? 5장 48절입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누가 같이? 하나님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여러분, 온전하라 명령이잖아요. 근데 그것이 명령으로 끝났으면 야단나는 거죠. 이 말씀을 잘못 들으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 무슨 말씀하십니까? 정말로 유대인 지도자들이 가르쳤던 그 율법, 그거보다도 더 엄중하게 그 율법에는 살인하지 말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말씀을 더 깊이 말씀하십니다.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다. 자, 그런데 그 말씀을 마치시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아버지와 같이 온전한 자가 되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드릴 때 우리는 실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로마서를 풀면서 우리 또 계속 나갑시다. 로마서 3장에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가? 로마서 3장. 로마서 3장 25절 26절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가 아버지처럼 온전해지는 것이 언제 이루어지는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를 거룩한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예수님 안에 있는 자, 그것을 받아들인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명칭을 하였습니다.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처럼 온전한 자가 되게 만드는 것을 예수님이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즉 그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뜻이다 이 말씀인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로마서 3장 25절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즉 사하여 주시는 전에 지은 죄는 누구예요? 내가 전에 지은 죄? 여러분 이때는 우리는 존재도 하지 않을 때입니다. 전에 지은 조상 아담이 지은 죄 아담의 후손으로 우리가 죄대로 태어난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사하셨다는 얘기입니다.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십니다.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서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를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십니다.
우리를 완전케 하시는 방법이 바로 이것이었던 것입니다. 그러시면서 로마서 3장 31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31절.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폐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하느님의 법이 어떻게 됐어요? 폐해진 것이 아니요 완전케 되었습니다. 무엇을 통하여? 십자가를 통하여 완전케 된 율법. 그래서 율법을 폐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자, 이제 이 말씀을 좀 오늘의 말씀에 제가 제목을 용과의 전쟁에서 승리자들이라는 제목을 붙였습니다. 우리 여러분 귀에 많이 익숙해진 계시록 12장에 있는 말씀 봅시다. 계시록 12장 17절. 이 말씀 하면은 벌써 이 말씀을 듣는 많은 분들이 무슨 말씀인 것을 아실 것입니다. 자, 계시록 12장 17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느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용이 이 전쟁의 상대자, 남은 자손, 그 용과 싸울 남은 자손, 즉 용과 싸워서 승리할 남은 자손의 특징을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이라고 여기 말씀하십니다. 자, 비슷한 뜻의 말씀이 요한계시록 14장 12절입니다. 성도의 인내가 여기는 마지막까지 승리할 성도, 승리자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자, 두 말씀이 같은 뜻이에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 또 예수의 믿음,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 사실 이 두 가지는 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자는 뜻이나 그 다음에 뭐예요? 예수의 믿음, 증거를 가진 자. 이것이 다른 것이 아니고 한 말씀이에요. 근데 여기에 하나님의 계명 이 말씀을 하나님의 계명은 십계명이라고 이렇게 그것을 풀이하면은 성경 말씀이 정말로 참 이상하게 돌아가 아주 유치해지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에 하나님의 계명할 때 이것은 모세가 준 돌배에 새겨진 십계명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계명이 뭐예요? 예수님의 마음을 품은 자들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은 자. 즉 이것이 뭐예요? 예수님의 믿음, 예수의 증거, 하나님의 계명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을 품은 자, 빌립보 2장에 너희들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섬기러 오신 종으로 오신 그 마음이 우리가 예수님을 통하여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순간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 히브리 10장 14절 히브리 10장 14절. 그거 보기 전에 10장 10절 먼저 봅시다. 아까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하게 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14절.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자, 우리를 영원히 온전케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16절의 말씀. 이 말씀은 예레미야 31장 33절에 기록된 예레미야의 계시를 사도 바울이 그것 말씀을 이용하여서 그 말씀은 사실은 설명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예언하였고 그 예언을 예수님이 이루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루신 것을 사도 바울은 그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로는 저희와 세울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저희 마음속에 두고 저희 생각에 기록하라. 내 법을 뭐예요? 내 법을 저희 마음에 두고. 이 법이 뭐예요?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뜻, 그리스도의 마음. 이것을 어디에요? 저희 하나님의 법을 저희 마음에 두고 그 생각에 기록하리라.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그날 후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에 기록하여 준 계명인 것입니다. 이 일을 통하여 여기에 말씀은 우리를 완전히 거룩한 자라고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인정하여 주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볼 때 너무나도 한심한 우리를 보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낭망하시 실망하지 마세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종이 되셨던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다. 나를 따르라. 예수님의 발걸음을 따르기를 마음에 결심하는 자는 예수님의 마음을 품게 될 것입니다. 내 의지로 내 힘으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실 때 이것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내 의지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당신의 뜻이 내 마음에, 당신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도록 이 기도가 우리의 마음에 차 있을 때 우리는 진실한 종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예요? 항상 복종하여. 우리 참 하나님께서는 이런 가정제도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들이 뭐예요? 이 땅에 있으면서 훈련 과정이라고 할까요? 자, 여러분, 지나가는 모든 사람에게 우리가 그들을 종처럼 대할 수, 이것은 우리가 하는 인간으로 불가능한 것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는 참 이것을 우리 몸에 체험할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가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나를 사랑하는, 나를 위하여 뭐예요? 수고하는 아내를 사랑하는, 남편을 아끼는, 그래서 섬기는 그 마음, 종으로서의 마음을 우리가 갖기를 원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야 참 내 마음 속에, 내 몸 속에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체험을 하시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저희 자신을 볼 때 저희들은 너무나도 미약한 자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섬기기 위하여 사람으로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들을 거룩하게 하여 주셨습니다. 아버지, 그 말씀을 믿게 하여 받아들이게 하여 주셔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희생하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이 내 마음에 있을 때 우리는 그 같은 마음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통하여 그 일이 나에게 이루어지는 그것을 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께서는 분명히 구하는 자에게 이루어 주신다는 약속을 주셨사오니 아버지, 그 약속을 이루어 주셔서 예수님처럼 섬기며 사는 우리들 에게 주여 도와 주옵소서. 아버지, 섬기는 일이 기뻐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아버지의 뜻임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감사하며 찬송하며 바라고 이루는 그 즐거움을 맛보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